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듯이 우리도 과거에는 이 세상에 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에 대해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의 진정한 뜻을 알아보고 우리가 거룩해야 할 많은 부분을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거룩의 참 뜻. 네,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는 원래 분리, 구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많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도요,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드리려고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특별히 따로 구별해 둔 것이 바로 거룩, 카도시입니다. 이런 점에서 분리, 구별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다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된 양이나 염소는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무언가 특별하고 다른 점만을 강조하다 보면요, 거룩에 대해서 엉뚱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도 때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숙하고 근엄한 외양을 유지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이 부분이 확실히 와닿게 하는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하루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년 만에 대학원 동기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동기 목사님이 자신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잘 때도 양복을 입고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 여러분, 잠을 자는데 잠옷이 아닌 양복 어떻습니까? 자, 잠옷 대신 양복을 입고 주무시는 목사님이 거룩해 보이십니까? 네, 아마 이 목사님은 이 남들과 다른 흐트러짐 없는 엄숙하고 근엄한 모습이 바로 거룩의 실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모습은 거룩해 보이기보다는 한마디로 이상해 보입니다.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잠자기 위해서 구별해서 입는 옷은 양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잠옷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 한창 노래방이 유행이었습니다. 노래방. 요즘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던데. 자, 대학교 선후배들 모임이나 동기들 모임이 끝나면요,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함께 노래 부르려고 자주 갔습니다. 저 노래 상당히 잘합니다. 가요 좀 합니다, 제가. 네. 근데 이런 자리에서 노래 잘하고 흥이 넘치는 친구들이 인기 폭발입니다. 네, 그런데 1인 자리에서 꼭 흥을 깨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바로 저의 교회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찬송가를 부르겠다고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방 기기에 찬송가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던 것으로 봐서요, 요즘도 엄청 많이 돼 있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다니니 이런 자리에서도 거룩을 유지하겠다는 시도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순진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찬송가가 가요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100배 더 좋습니다. 저는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숱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찬송, 찬양이 힘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가요를 부르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나 문학 작품처럼 가요도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충족감을 주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래방은 사람들이 흥을 즐기기 위해서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노래방에서는 가요를 부르는 것이 뭐다? 거룩이다. 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특별히 악한 것으로부터의 절대적인 분리성을 강조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렇습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죄악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 부분이 바로 죄악된 삶을 유지하고 더 나쁜 죄를 짓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이런 사람들은 탐욕으로 자기 자신의 배만 채워줄 하나님을 원합니다. 저기서 저희의 신은 배라는 신은 갓입니다. 갓. 저희의 섬기는 하나님이 배라는 겁니다. 탐욕만 채워줄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또한 부끄러운 죄의 행실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아니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부남 유부녀 사이에 애인 없는 것은 바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죄를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죄를 자랑하면서 조장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엄숙하고 근엄한 외식적인 모양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시작. 거룩한 삶의 모습. 네, 이제 거룩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셨으니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거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시작. 거룩한 원수사랑. 네, 거룩한 원수사랑인데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소나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신명기 22장 1에서 4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가축이나 귀중품들을 발견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때에는 못 본 척 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주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서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돌릴 것이라고 했는데 원수에게라도 이런 친절을 베풀도록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 또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네,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 자체가 사랑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도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기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거나 또 귀찮은 일은 도와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원수에 대해서는 죽이기까지 갚고 싶어 하지, 원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쉬워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죠. 참,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원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부부 사이도 서로 앙금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그래서 이 사랑보다는 맨날 뭐 남편 부를 때 그 왼수라고 써놓은 분들 있더라고요. 휴대폰에 전화비기가 울렸는데 또 옆에서 있는데 보니까 왼수라고 떠요. 봤더니만 자기 남편이라. 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원수 사랑의 비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상 속에서 동포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사랑의 실천이 원수 사랑이라는 큰 사랑으로 자라는 열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그런 것을 천성적이라고 합니다. 천성이 친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미지 관리입니다. 친절한 사람들은 이미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 그래서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친절한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친절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자신의 형편이나 기분, 어떤 의도에 상관없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의 비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친절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봅니다. 시작. 거룩한 분별력. 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두 번째 부분은요, 바로 거룩한 분별력에 대한 겁니다. 저기 영어로 true라고 써놓은 것은요, truth는 진리라는 거고요, 밑에 lie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일을 만날 때, 아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참말 하는지 이걸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분별력이 거룩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많은 영역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세기말적 정상으로까지 불리는, 세상이 말세라는 겁니다, 불리는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분별력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어디 여자들이 교회 올 때 바지 입고 오냐고 말씀을 보라고 쫙 꺼내신 게 저거거든요. 네, 그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의복, 옷은 보통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멋진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딱 보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경찰이다, 아니면 군인 아저씨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죠. 그 사람의 옷을 보고, 그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남녀 동성애 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참고화면에 보시면 여자 아닙니다. 남자인데, 근육이 넘치는 남자인데 치마 패션 부츠까지 입고 있습니다. 저런 것을 2015년에 한참 유행하던 성혼합 패션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에 치보면 많이 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러고 다니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텐데 좀 저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동성애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인권으로 여기고 보호하고 또 조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혼합 패션도 사실은 동성애 조장이 목적인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입지 말아라고 한 것에 제가 동성애 금지하고 연결된다 했죠. 남자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입는 것은 남자도 여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해 가는데 이제 교회에까지 동성애가 침투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로 신부나 이제 목사들 중에도 이제 동성애자들을 안수해주는 교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동성애는 인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화받은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에서는 동성애를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에서 볼 때 동성애자들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죽여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꼭 성경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자체를요, 비윤리적이고 또 가장 심각한 성적 타락행위로 보고 금기시하는 것이 일반적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요, 영적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저 서구 문화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역시도 동성애를 사람의 인권으로 포장해서 동성애 부부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요, 평등권 또 행복 추구권까지 거론하면서 자신들이 차별받는 소수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별받는 소수자랍니다, 자기들이. 자, 하지만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유도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윤리적 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윤리적이고 도덕을 넘어서는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간통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법이 처벌해 줬잖아요. 그죠? 이제는 헌법상에서 그런 개인의 영역에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는 바람에 이제 법에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간통을 마음껏 지어도 되는 자유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은 자유는 반드시 윤리 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자유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범죄라고 하시면 그건 내 사회가 뭐라고 하든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앞에서 말씀을 제가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극악한 죄악행위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보십니다. 그리고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윤리적입니다. 자, 왜냐면요, 자, 이 동성애라는 행위가 왜 비윤리적이냐면 올바른 성행위의 지향성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연구된 것이 있습니다. 성행위가 올바라야 된다고 할 때, 자, 그게 3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 뭐냐면 이 성행위를 통해서 생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놓아야지 그 생행위가 이제 윤리적이고 올바르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쾌락. 누구는 즐거운데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것은 그거는 성폭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3대 요소를 갖추어야지만 윤리적인 성기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런데 동성애는 자,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건강한 성행위라고 볼 수 없는데 동성애는요, 매춘하고 마찬가지로 매춘과 마찬가지로 쾌락은 있을 줄 모르지만 생명의 잉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는 아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입니다. 또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요, 가정과 성을 통해서 인류가 자손을 이어가는 기초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동성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을 자유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죠? 그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보고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 세상의 사람이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아가야 될 권리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할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라고 강제할 자유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비정상인데, 그죠? 우리가 비정상인데 걔네들은 법으로 야, 우리 정상이라고 만들어 달라, 너네들 우리 정상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처벌 좀 해주라, 우리 자유를 침해했으니, 우리 권리를 침해했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면 정상적이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일반인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동성애를, 이렇게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은 사실 비윤리적이고 법적으로도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행복 추구권 때문에 동성애 결혼까지 하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자, 연구에 의하면요,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행한 삶을 삽니다. 자, 바른 성문화를 가진 국민연합이 제시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요, 동성애 부부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우연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답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동성애 부부는 늘 바람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서로 신실한 관계를 기대하며 시작한 156쌍의 남성 동성애자 커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오직 156쌍 중에요, 7쌍만이 성적인 정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바람 안 피웠다고. 156쌍 중에. 그리고 그 7쌍도요 5년 이내에 모두 헤어졌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진행된 4개의 독립적인 연구 결과를 모아놓은 겁니다. 분석해보니 동성애자들이요, 일반적인 남성들보다 최소 2배 더 알코올에 의존하고요, 알코올 중독이 2배 더 많고요,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가 일반 남성보다 3배나 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수명은 25에서 30년이나 짧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보다 5에서 10년이나 더 짧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 동성애 단체들은 에이즈가 창궐하는 아프리카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에이즈 감염은 자기들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저 가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86년부터 90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연구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20살의 남성 동성애자가요 55살쯤 되어서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은 50%입니다. 즉 2명 중 1명이 에이즈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 줄 알지만 그것은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작은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대로 했던 결과물들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환멸과 후회만 남는 부질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자들이나 또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인권으로 포장한 정욕 추구의 변설에 속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로서 그들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 참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거룩한 배려. 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 말씀에서 보시는 대로 누군가 길을 가다가 새의 둥지를 발견했다고 해도요, 만약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다면 어미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새끼나 알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요리가 나올 때요, 계란이 나오는 날은 절대 닭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닭고기가 나오는 날은 뭐가 안 나올까요? 계란 안 나옵니다. 또 소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소고기의 몸에서 나오는 버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버터가 나오는 날은 소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연히 발견한 새둥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법을 주셨을까요? 바로 본성적인 긍휼, 불쌍히 여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고 해도요, 어미새와 새끼를 한 날 잡아가지고 죽이는 것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짓입니다. 또한 새끼는 잡아가도 되지만 어미를 남겨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만약 어미새만 잡아가면 새끼들은 어떻게 될까요? 돌보는 이가 없으니 어차피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합니다. 이런 미물인 새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은 지금 배려하시고 계시고 또 배려하라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맞나요? 틀렸나요? 틀린 행위입니다, 이건. 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속성은요, 배려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꽁에다가 그것이 품고 있는 알까지 2배로 얻은 이익에만 집중할 뿐이지 하나님의 본성적 긍휼, 불쌍히 여김과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속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요 한 마리가 자기가 사는 산에서 길을 가다가 맨발이 돌뿌리에 탁 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가 나게 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여우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놈의 돌이 넘치는 이 비포장 산길을 토끼털로 쫙 깔아서 다 포장을 하고야 말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고 토끼 사냥에 나선 여우가 마침내 한 마리의 토끼를 사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겁에 질린 토끼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여우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포부까지 밝힙니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이 산의 모든 토끼들을 잡아서 토끼털로 도로 포장을 다 하고 말 것이라. 네,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말에 놀란 토끼왈, 네, 애구 여우님, 그런 이유시라면 저의 작은 꼬리털을 잘라 털신 하나만 만들어 신으시면 되지, 모든 토끼를 죽여 도로 포장재로 쓰시겠다는 것은 정말 너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이 우화 속 여우마냥 남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만 결정하고 함부로 행동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이익보다 또 자기 중심의 편익보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을 존재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미물인 새도 배려하라고 하시는데 사람에게야 오죽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기심을 점검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배려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룩의 참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구별됨.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분리시킨다, 구별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3가지를 봤는데 첫째가 뭐였죠? 네, 거룩한 원수사랑.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상의 작은 친절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분별력. 그렇습니다. 이 행복 추구나 차별 금지를 이유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자유라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였죠? 거룩한 배려. 네, 자신의 이익보다 자기 중심의 편익보다 또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거룩한 배려의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